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런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성전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는 최후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것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최후의 종말에 관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최후의 종말에 관한 것, 최후의 심판에 관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지구의 종말은요, 최후의 심판은 될 때에는 처처의 지근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진이 있거나 홍수가 있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는 시작이다. 그래서 시작이고 마지막에 끝날 그 시기에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겠는가 조차 생각도 못할 그때에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 여러분, 집에 도적이 오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주인이 그 도적 집에 들어오도록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문단속하고 잘 대비를 하죠. 도적이 함부로 못 들어오도록. 근데 도적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모릅니다. 도적이 오셔가지고 생각하지 못한대. 그리고 도둑 맞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아이고, 도둑은요 이처럼 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을 도적같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에 관해가지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쫓아가서는 안 돼요. 왜 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저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을 뭐 하느냐면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느냐면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 이장님 씨가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하라고 자기 교회 성도들한테 뭐 시켰느냐면은 하얀더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준비를 갖다가 집에서 자기 보고 시킨 거, 성도들 보고 시킨 거예요. 뭐 준비해라 하겠죠. 군대는 뭐 사단장 오신다 그러면은 뭐 난리 아닙니까? 난리 아닙니까? 준비 그 뭐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장님 뭐 차를 타고 싹 올라오시는데 혹시나 그 도로에 무슨 돌출 돌멩이 같은 게 튀 나와가지고 오시다가 들커덩해가지고 막 뛰고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거 뭐 완전히 평평하게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깨끗하게 해가지고 모시도록 해야지. 근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딸을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력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달아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제일 먼저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 마지막 때 근신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제일 먼저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
2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자, 아멘! 예.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이거 베드로전서 여러분 딱 놔두고 21장. 자, 26장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하고 똑같죠. 방탕과 이런 모든 생활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사람이 방탕에 빠집니다. 방탕에. 여러분 보세요. 기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빠지게 되고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면은 밀 까부르듯이 사단이 청구한다 그러잖아요. 청구한다고. 그 밀 까부르듯이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떠냐? 여러분, 기도에 힘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움.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도요, 제일 먼저는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사실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교회요, 성경 공부도 많고 좋죠. 선교 해야 됩니다. 좋죠. 이 사회에 큰 봉사해야 됩니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자,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구제도 좋아요. 여러 가지 일들 좋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그게 우선은 아니에요. 가장 우선은 뭐냐면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죠. 기도죠, 기도.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사람이 여러분 숨을 못 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숨 쉬는 것부터 해야지. 기도가 끊어지는 건 호흡이 끊어진, 생명선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선. 참 이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맞이할 제일 먼저 내용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신자를 2명 얻은 것 같아요.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나머지는 안 하겠다 이건가? 자, 한 번 더 찌르겠습니다. 쿡쿡 찔러서 옆에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은 하게 돼 있어요. 첫째는 8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8절, 4장 8절입니다.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 뜨겁게 뭘 하라고요? 사랑해라. 이 에로스적인 거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 그러죠? 덮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고, 들춰주십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정죄를 심어요. 자꾸 정죄를 심어요. 정죄를 심어요. 제가 요 근래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일이 하나. 그러나 남모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이제 제가 잘 아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자살. 제가 잘 아는 아이인데 사랑을 잘하고 사람을 그 아이한테 제 회개 전에 그 말 듣고 회개했는데 자기는 이제 용서 다 받은 줄 10%밖에 못 받았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 빛같이 붉을지라. 내가 양털같이 끊임없이 지가 뭔데? 30% 용서받았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는 거.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사람이 죄를 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덜 쳐내요. 욥기 1장 보세요.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이름, 사단의 이름이 여러분 뜻이 뭡니까? 참소자잖아요. 참소자. 참소자. 죄 자꾸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허물을 자꾸 덜쳐내는 거는요, 그 무슨 짓이냐면은 마귀 짓입니다. 근데 허물이 있는 걸 덮는 거는 무슨 짓입니까? 그건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은 무엇을 덮느니라.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남을 대접하고 섬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서로 봉사해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맡은 것을 따라서 상급을 받습니다. 맡은 것. 어떤 사람은 이거 한 달란트 대수롭지 않게 아닙니다. 충성해.
1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이느니라.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나가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앞에는 삶이고 뒤에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과 핍박들을 잘 이겨나가라는 거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고요? 기뻐해.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복 있는 것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근데 보세요. 이런 일로는 고난 당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죄 짓는 거로. 15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영광을 돌리라. 죄 짓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건 하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받는 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인정해 주세요. 17절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이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게 주어진 것을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 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도 안해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해. 성실해. 아까 새벽기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밥 안 하고 일 안 해요. 아닙니다. 일하고 밥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더 일찍이 나가서 기도하고 또 일하고 성경 읽으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들어먹기 위해서. 근데 교회 일만 하고요, 나머지 것은 안 하고 욕 들어먹는 거예요. 욕 들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말씀들이 많지만은 딱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게 내가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세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참, 그게 잠언 몇 장에 있습니까? 잠언 32장에 있는가? 복음적인 말 같은데 누가 또 32장 또 찾아보려고. 성실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